성경 66권 말씀이 다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꼭 이제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을 사실 개척 초기에 저녁 예배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도행전에 개척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또 제 마음하고도 이렇게 마치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사도행전이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다 개척교회지만, 어려운 교회지만 하나님의 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개척도 성장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빌립보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북쪽으로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막으시는, 바울이 선교 계획을 대폭 수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쫓아서 오게 된 곳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교 상황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회당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집 장소, 말씀을 전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선교적인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안정적인 회집 장소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을 고칠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에 주목하게 되느냐?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교회가 뭐냐? 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 안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연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결실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할 뿐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일정과 계획이 다 꼬이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흔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교재를 제가 미리 좀 드려서 공부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왔다면서요. 기도하고 왔다면서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고난받는 장면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만났지만 복음도 더 이상 전파될 수 없는, 복음이 중단되는 사건을 만났고, 신생교회, 개척교회, 빌립보교회 지도자가 지금 옥에 갇혀서 교회는 지도자를 상실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각한 범죄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인 박해가 예상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적대 세력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적대 세력을 만날 수 있다. 복음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든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적대 세력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은 지속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복음과 교회를 우선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복음의 적대 세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정말 괴롭힘과 이익의 도구로 살았던 이 한 여자가, 비참한 형편에 처했던 이 한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와 진리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이야, 드디어 돌아왔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는요,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파괴에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파괴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처럼 보여도, 점쟁이가 우리를 인도할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만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귀는 인간의 회복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구원을 좋아하지 않고, 이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보지 않은 이 비참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을 신학 논쟁의 주제로 삼습니다. 신학 논쟁의 주제. 어떤 주제를 제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이 사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픈 사람을 앞에 놓고 이게 토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답은 뭡니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는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고 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동네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다 좋아하나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다가 지금 처음 보게 된 건데 이걸 다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잖아. 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나?
너 안식일에 너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얼굴을 씻고 와?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고쳐준 사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막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됐는데 그걸 진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서 미치광이 광인을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면 내 이름이 뭐냐 그런데 귀신이 대답하고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두 귀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군대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밤낮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도 학대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공격하고 자해와 타해를 일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데리고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쇠사슬도 끊고 발목에 찬 착고도 끊어버리고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단 어떻게 고쳤죠? 돼지 몇 마리가 들어갔습니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돼지 없이도 이 사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뭐 돼지한테 들어가야지 꼭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돼지 없이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왜 돼지 2,000마리가 몰사하는 돼지 2,000마리면 도대체 시가로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돼지 한 마리. 잘 모르시겠어요? 예. 산지 가격으로 돼지 한 마리가 도매가예요. 도매가. 산지에서 출하될 때에 50만 원 정도 합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정육점 가격이 아니고 또 정육점에 가서 돼지 한 마리 50만 원에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육점 가격이 아니고 산지에서 출하될 때 물론 변동이 있지만 평균 한 50만 원 정도. 그러면 2,000마리면 도대체 얼마예요? 10억. 10억이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제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야 형제가 돌아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제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돼지 2,000마리가 아까운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다면 야 우리 동네 병자들 다 와서 고치면 되겠다. 이게 소문 날까 봐 돼지가 도대체 몇 마리가 더 들어갈까 이 사람들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원치 않는 거예요. 친구가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 이웃이 돌아왔지만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니 귀신 들렸을 때는 용한 점쟁이였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멀쩡하고 온전한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젠 돈 다 벌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돈 못 벌게 됐습니다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갖고는 고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고소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돈 얘기는 쏙 뺐어요. 돈 얘기는 쏙 빼고 지금 뭐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다. 민족 감정이 호소하는 거죠. 차별. 민족 감정. 이 유대인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성이 난리다. 거짓말이에요.
온 성이 난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 점치는 여종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이 요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반로마적이다.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풍속과 맞지 않은 반로마적인 종교를 지금 퍼뜨리고 있다. 자, 정치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는데요. 선동된 무리 때문에 무서운 기세로 달려드니까요. 여기 보면 상관들이 조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그냥 명령합니다. 야, 옷 벗기고 매로 심히 치고 가두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사법 정의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 명의 치안 판사가 편의 때문에 왜? 무리가 막 일제히 일어나니까 잘못하면 시위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자기네가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매우 치라, 가두라, 그리고는 끝이 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던 한 영혼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칭찬이 와야 되고 격려가 와야 되고 위로가 와야 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회복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 영혼의 이익보다도 한 영혼의 회복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권위, 우리의 이익, 이걸 더 중요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만약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다.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의 환호를 받고 세상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적대 세력을 만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환상 때문에 이 빌립보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인도하고 계신가? 라고 의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야 하나님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적일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최종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교에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이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상황은 주어진 겁니다. 자, 21세기 2024년도는 주어진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황도 만나고 어려운 시기도 만납니다. 이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만난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손에서 좌우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절망적일까요?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 손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잘 모르겠어요. 26절 시작.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25절 죄송합니다. 26절이 아니라 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 처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 제정신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볼 때 아니 억울하게 지금 옷을 벗기고 두드려 맞았어요. 매로.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욱신거리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여기 안에서 과연 기도와 찬양이 나왔을까? 아니 기도가 나왔다면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 이 분위기가요 전혀 원망과 통곡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석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은 칭찬이잖아요. 칭찬.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당한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바울과 실라가 보내주세요 해서 응답된 장소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오려고 요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에 와서 만난 사건은 뭡니까? 두드러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믿는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삶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지 상황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거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지 기뻐할 만한 일에 감사할 만한 일에만 감사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물어보지만 멀쩡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거든 뭐 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거든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끝에 보면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넌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자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히어링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로 하면 뭐죠? listening. 경청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주의를 집중하고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냐? 그냥 들린 게 아니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으시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죄수들이 차고 있는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사슬이 다 풀려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간수가 졸다가 깨어보니까요. 옥문은 열려있지 모든 게 다 끝장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간수는요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왜? 로마 법은 그래요. 죄수가 풀려나면 이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받는 거예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이 새가지고 재판을 받아도 자기는 사형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 난 그냥 혼자 죽는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죄수가 한 명도 도망 안 간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단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왜 다른 죄수들이 도망 안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얼떨결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와 이 기적을 연결시켰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망갈 지금 기회가 주어졌지만 도망가지 않고 어떤 힘에 이끌려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제정신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도망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건 알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탈옥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만약에 탈옥을 위한 기도였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때는 이때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탈옥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망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망갔으면요 더 상황이 심각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는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어떤 낙인? 탈옥수. 여러분 빌립보를 벗어나서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하기 전에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가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도망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성도가 없어졌겠죠. 지금 간수는 나중에 중요한 성도가 되는데 간수도 죽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이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했겠죠. 빌립보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일로 벌어졌느냐.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말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밤에, 그 짧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집안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교정으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착한 거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죽었다 깨나도 미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방법은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 숫자를 줄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습관을 그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할 깨끗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걸 선포했더니요, 간수가 변화됐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33절에 보니까 그 시각에, 그 밤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줬습니다.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차려서 그 한밤중에 파티를 엽니다.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애찬 예식을 거행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기치 않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세우시고 성도들을 회심시키시고 주의 말씀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를 전도하려고 겨냥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저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순간순간 자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믿는 자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귀신이 복음을 방해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했을 뿐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했을 뿐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막다른 길을 만납니다. 우리가 절망할 만한 상황, 원망할 만한 상황, 탄식할 만한 상황, 불평할 만한 상황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 중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절망의 장소는 우리가 찬양할 장소고 기도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방이 결정되거든요.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 우리를 오늘 말씀만 보면요, 아우 바울과 실라가 깐깐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왜 일이 이렇게 됐느냐?
날이 밝으니까요,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부하라고 돼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복수예요.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냥 놔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밤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풀려났죠? 밤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조사받았나요? 아니, 조사받지 않았어요. 왜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 없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관들이 두 명의 치안 판사가 원래 판결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조사를 꼼꼼히 하고 가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냥 매를 때리게 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사법정의는 완전히 무시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대충 맞았으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법이, 억울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간수는요,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풀려나게 됐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이번에 얘기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채찍으로 때리고 공중 앞에서 옥에 가두고 지금 와서 조용히 나가라고? 못해. 와서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구, 바울과 실라 왜 이렇게 깐깐하냐, 그냥 좀 봐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로마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재판 절차 없이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매를 맞았으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로마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진작 밝히지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매 맞을 때 도대체 그 입 놔두고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아마 말했을지 몰라요. 말해도 매 때리는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뭐 니까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부하들이 잘못했다? 아니에요. 상관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해봤어요. 만약에 조사했으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조사도 하지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때려놓고 본 거예요. 가둬놓고 본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태도가 급변했어요. 와서 제발 나가주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나가주세요. 자, 바울과 실라가요, 못해,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마무리해요, 사건을. 대신 원하는 걸 얻었어요. 어떤 걸 얻었을까요? 자, 일단은 이 빌립보에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상관들도 알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을 고발했던 사람들도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났대. 뭐야?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 알게 됐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무죄다. 뭐가 무죄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게 와서 성을 소란하게 하고 로마인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풀려난 걸로 봐서는 로마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풍속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빌립보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석방이 결정된 시점은 언제예요? 아직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석방이 결정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어요. 빌립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은 바울과 실라를 주목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가능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으로서 고통을 받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어요.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자신의 권한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아서 제한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위해서는 사용하냐? 기독교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도 빌립보 교회는 정식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는데, 야, 루디아가 집을 제공해서 이제 여기가 예배 처소가 됐죠.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크리스찬들이 제법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크리스찬,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 여성 사업가, 소아시아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요. 여성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치유받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다 문화, 다 인종, 다 국적 국가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기적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거센 저항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매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